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우리 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권영보 선교사님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권영보 선교사님은 인터콥 터키 선교사님으로 현재 계시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마음 활짝 여시고 들으신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엘사랑교회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가서 쭉 컸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제가 장로교 신자로 이렇게 쭉 커서 미국 가서 이제 목회하고 이렇게 하다가 5년 전에 2013년에 하나님께서 강건적인 역사 가운데 저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터키로 나갔습니다. 이제 터키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 훈련까지 다 받고 나가는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라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위암 3기 C라는 이제 그걸 듣게 됐어요. 그래서 2013년에 갑작스럽게 강남 세브란스에서 이제 위절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 8번 하고 이제 터키로 나갔습니다. 이제 터키 나가서 이제 교회 개척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 목적으로 나가서 열심히 뛰었죠. 전도하고 무슬림들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진짜 가정교회에서 진짜 이런 예배 처소는 너무 이쁘고 좋은데 우리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집에서 계속 모이고 뭐 이렇게 전도하고 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죠.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뭐 대학교 때도 좀 세상에 나가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쭉 크면서 이 정도를 신앙생활하는 가정에 이 정도를 걸어왔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느님 앞에 선다는 거.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 이게 두 갈래의 길이 앞에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이 길이 두 개인데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이제 일이 커질수록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제 이런 기로쯤에 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런 위치에 다 서보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결정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우리한테 크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내가 하는 걸로 해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입술로 주여 주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음으로는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런 고민하면서 진짜 선택을 이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런 선택을 이제 한 3-4번 큰 걸 해봤습니다. 근데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인생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안전장치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많은 걸 버리게 되거든요. 어떤 나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뭐 선교 가는 것도 미국에서 제가 여유롭게 집도 있고 뭐 애들도 사립학교 보내가지고 잘 크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강건적인 역사로 저를 이제 터키로 부르는데 터키는 생활이 어렵거든요. 또 현지인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 보면은 상황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애들도 학교 가서 막 맞고 오고 뭐 구타당하고 뭐 몇 번인지 막 너무 힘든 일이 많고 우리도 뭐 경제적으로도 갑자기 막 확 교회에서 사례 이렇게 받다가 갑자기 이제 후원금으로 돌면서 이렇게 다 안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례 받는 거 하고 내가 일 안 했는데 누가 보내는 후원금으로 생활할 때 또 이것도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야,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숙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어떤 이런저런 거 다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교지에서 어떤 걸 보게 됐는가 하면은 선교지까지 나갈 때는 또 목회자가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뭐 교회가 따로 없으니까 우리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애들하고 이 가정에 이 무슬림들이 초청돼서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부부 싸움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부부 싸움 제가 안 하게 생겼죠. 시큼해서 많이 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 안 들면은 안 싸울 사람도 너무 힘들어 버리면은 참다 빵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를 향해서 간다 하면서 우리의 실체 모습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 드러나는, 직면하게 되는데 제 아내도 내가 저런 여자하고 결혼했었나 싶을 정도로 분명히 결혼할 때는 고양이였는데 애 셋 놓고 호랑이가 돼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막 싸울 때는 막 덤벼들고 막 육박전까지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상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막 선교까지 나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가 생겼어요. 야,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러 이까지 나왔는데 교회가 없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지역에 무슬림 사회까지 와서 교회 개척을 하려고 왔는데 우리부터가 교회가 안 된다 이거. 예,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힘들면은 이 뭐 애들에 대하는 관계도 그렇고 애들도 뭐 힘들어하고 미국에서 왜 왔냐 그러고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예. 그 선교지 나가 보니까 애들이 예수 안 믿는 선교사 가정 애들이 있더라고요. 힘들다 보니까 그냥 이런 좋은 환경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은 다 예수 믿게 되는데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빗나가게 되고. 예. 그렇게 하면서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부모들 싸우고 애들이 혼내고 또 억압적으로 또 하게 되고. 예.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또 어떨 때는 억압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하고 관계 가운데. 그래서 이제 관계도 어긋나고 하면서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하나님 싫다 이런 애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막 너무 힘든 상황이. 그게 이제 딜레마. 우리 자체가 교회가 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으러 나오는 무슬림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목회하면서 막 같이 움직일 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큰 건지.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직면되는 부분들이죠. 올라오는 것들. 그 선교지 가서 우리 민낯이 드러나더라고요, 오히려. 장치가 없다 보니까. 예,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 그냥 가족이 딸랑 나가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딜레마가 뭐냐 하니까 무슬림들하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슬림들은 아니다. 예수는 사람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딱 전제하고 받아치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가 120년 아닙니까? 한국이. 근데 무슬림 선교사가 와서 지금 엘사람 교회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슬림으로 개종시키려고 무슬림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무슬림 역사 거기는 500년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인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포섭해서 커피 마시면서 서서히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해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500년 역사 무슬림들이 우리 선교사 말 듣고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500년 동안 유럽에서 유럽 교회하고 이제 싸워온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종목 우리 기독교 신학적인 부분을 딱딱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변증학을 배웁니다.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섣불리 갔다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는 사람이다. 선지자를 보고 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니네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이 부분인데 이게 말이 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문화권을 벗어나서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안에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는 기독교 문화권이 있고 기독교 교육이 있고 기독교 신학이 있고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들 똑같습니다. 불교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머조리티, 그러니까 다수의가 이렇게 사회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 체계, 종교 체계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거기들 또 율법주의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막 힘들어하고 중고등학교까지 가는 엄마 아빠 따라 가다가도 대학 가면서 막 이렇게 멀어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똑같은 현상을 무슬림들도 경험하고 있고 불교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교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머리로 지식으로만 막 부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각 종교 안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포섭하는 겁니다. 헷갈리는 애들한테를. 근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한국도 와 보니까 그렇고 젊은 세대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드릴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지금 사순절 아닙니까? 사순절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때 주어가 십자가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십자가가 큽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죽는 십자가 죽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죽는 걸로만 봐서는 이 제자들이 죽는 걸로만 봐서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 시대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왔다가 죽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죽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번에 또 재발이 돼가지고 담도암 재발이 돼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라는 게 그냥 끝나는 건데
죽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더라고요. 십자가 자체로만 봤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데 누구의 십자가인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자들이 고백하게 됐는가? 이 과정을 잘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순절을 말할 때 있어서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는 사순절의 의미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십자가를 말할 때 부활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는 십자가의 의미를 둘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나? 분명히 예수, 나사렛 예수를 말할 때는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이 자꾸 자기 보고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다윗 이전에 내가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도 일을 하시니 나도 지금 일을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30살 됐는 목수가 30살 여기 지금 되신 분 눈에 잘 안 보이죠? 지금 어떻게 30 되셨습니까? 한번 일어나 주세요. 죄송한데. 자, 이 형제님이 갑자기 여러분 중에 우리 때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 지금 미쳤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30 되신 분은 와규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나사렛 예수를 말할 때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물론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게 행하면서 말을 하는 걸 들어보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라 그러면은 모든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그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갑자기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형이 자꾸 자기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말을 하니까 형 미쳤다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동생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똥 누고 다 봤는데 방구 끼고 하는 거 봤는데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증거할 때 보니까 내 아버지라는 말을 하는 놈을 두고 자기가 누군지를 자꾸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결국은 신성모독죄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하니까 분명히 사람인데 자기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자기가 또 3일 만에 죽었다가 또 부활해야 될 것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때 제자들이 이걸 다 알아들었겠느냐 말이죠. 신성모독죄로 잡혀 죽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분명히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무리를 걸었고 물이 걸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가봤거든요. 갈릴리 호수를 제가 가봤는데 그 걸었다는 거예요. 소양강만 걸어도 엄청날 건데 그 갈릴리 호수를 걸었던 당사자가 베드로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들이시다는 그런 신앙 고백까지 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고 이런 걸 말할 때 장난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신앙 고백할 때 장난치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선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항암하고도 이스탄불 나갔던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죽어도 죽겠다 이런 유서 쓰고 나간 거거든요. 절대로 장난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베드로도 절대로 장난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씩 내보내가서 주님께서 권능과 권세까지 부어주셔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든도 낫게 하고 이런 사역까지 했고 자기 보트를 이 수산업하는 사람이 자기 보트를 거기다가 딱 세워놓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부모를 뒤로 하고 처자식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이게 뭐 장난입니까? 이거 지금? 그런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와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모든 진짜 역사가 표적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걸 다 봤거든요.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나소로가 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사람인 예수가 자기를 그렇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더라도 그런 표적 가운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할 때 그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계집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계집종이 나와서 니네들도 한 패거리 아니냐? 니네들도 한 패거리 아니냐? 같이 있을 때까 갈릴리 족속 그 같은 한 패거리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주하면서 3번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래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향해서 이 수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구약 성경의 300가지 이상의 약속과 이 계시를 이루어내서 그대로 죽고 부활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오실 그리스도, 이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인, 왕한테만 붙이는 주인이라는 것을 붙이면서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자기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 앞에서 자기도 죽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목숨 앞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저도 그런 간증이 있거든요. 강남 세브란스에서 이제 2년 정도 전에 제가 지금 한국에 검사를 왔을 때 복막전이라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제가 분명히 유서 쓰고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는데 이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된 말로 쪽팔렸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두려움에. 하나님, 나 죽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남동 더힐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6호실을 이제 숙소로 제가 10일을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어요. 한 10일 동안.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 죽기 싫습니다. 이렇게 완전 왼쪽 팔이 이게 다 저리더라고요.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 제가 베드로 믿음 없는 도마 베드로 이런 데 설교를 한 번도 해봤겠습니까? 이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예수를,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게 십자가까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가 특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도 거기서 달려 죽었고, 우편강도도 거기서 죽고 많이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을 판인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저주하게 되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다 경험하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나섰고 이런 모든 걸 해보고 경험도 물 위로 걷는 이런 체험도 있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가 누군지도 신앙 고백도 하게 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는 그걸 다 했었어도,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걸 다 했었어도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업을 놓고 따랐는 이 사람도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안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서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십자가 하고 있거든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안 됐다고 한 명도 안 됐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그걸 다 보고 다 경험하고 했는 자들도 예수와 함께 3년 6개월 있었던 자들, 그들이 안 됐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지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가 틀렸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믿었다는 거죠. 저주했다는 말이 안 믿었고 부정했다는 거지.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제대로 이제 봐야 된다는 게 그런 거죠.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안 됐는데 우리는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한테 어떻게 십자가 의미가 큰가? 제자들한테는 그 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고 그들은 안 됐나?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자들이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은 변했나는 거죠. 죽음 앞에서 덜덜덜 떠는 겁장이들이, 저 같은 겁장이가 서보니까 알겠는데, 죽음에서 벌벌 떠는 그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그 새벽에 그 무덤에 가서 예수를 이제 시체를 이제 닦으려고, 기름으로 닦으려고 이제 죽었으니까 거기 가서 예수를 이제 만난 거 아닙니까? 이 가드너 못 알아봤다가 마리아야 하니까 라보니 하면서 알아본 거죠. 빨리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기다렸으면은, 그 소식을 기다렸을 사람 같으면은 얼마나 기쁘게 당장 받아들였겠습니까? 근데 무시합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의 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를 만났습니다. 만났으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실을 증거할 때 얼마나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다면은, 믿었다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무시합니다. 그 후에 또 나타나는 그게 뭔가 하면은 11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체, 흔적, 이 상처의 흔적을 못 박은 이마와 창 들어간 옆구리와 이게 손과 발목에 구멍이 난 그 부활체의 모습을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오, 주님! 이렇게 나간 게 아닙니다. 귀신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가서 땅에 하간식까지 하고 묻었잖아요. 내가 봤지 않습니까? 죽은 거 내가 봤잖아요, 지금.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죠, 당연히. 그게 귀신이 아니고 뭡니까? 유령이나 귀신이나 뭔지 몰라도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먹어 보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 흔적을 보면서 죽은 그분이 살아났다는 걸 봤을 때 비로소 도마가 그 자리에서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고 동물의 자식이면 동물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자식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인 것인 거죠. 아버지, 아들 했던 그 말이 다 이제 사실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그 가운데 크나큰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안 믿었던 죄.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증거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성령님이 그것을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를
주로 안 믿은 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가 제자들한테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베드로 보고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모든 그 죽음에 겁나 가지고 다 튀었던 그 제자들이 이 부활체를 말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부활체, 다시 죽지 않는 그대로 성천하신 것까지 봤거든요. 그 영원한 것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목격하고 만지고 본 겁니다. 영원하신 걸. 그러니까 죽음이 이 땅에서 태어나면 죽는데 음부의 권세가 거기서 이겨진 거예요. 죽으셨는 분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은 이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새신자반에서 주입식으로 들어가지고 아멘하고 배운 경험은 있지만은 제자들한테는 2000년 전에도 돌아가게 되면은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학이라고 말하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90년 AD부터 마가복음이 나왔다고 하니까 성경이 없고 신학이 없고 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딴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 이 땅에 없는 거거든요. 안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부활을 그냥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더 이상 안 믿을 수 없어서 믿은 거예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런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귀신이 되는 상황인데 그 흉터가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거든요. 그것도 40일 동안 10번을 예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거죠. 내가 살았다.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다.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주일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단. 기득권이 봤을 때 주일날 모이는 주의 날 해서 모이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교에서 입장에 봤을 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도 죽였고 이제 사울 같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싹 다 모아 죽이려고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가 사셨다. 예수가 사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서신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부활해야 그리스도거든요. 부활해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을 말할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했다가 주일이 그 날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활을. 여기는 분명히 제자들의 변호가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회개했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회개의 역사, 그게 지금 우리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딴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한남동 더일아파트 게스트하우스 6호실 제가 못 잊어먹어요. 이 집도 아니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건데 제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호소하고 나갔겠습니까? 제가 어린애가 셋이거든요. 터키에 지금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저 혼자 있으면서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근데 한 며칠을 찾았는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요약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저한테 말씀했는가 하면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너다 이러면서
진짜 무섭게 제가 만났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즉시 이 말씀인 줄 알고 이걸 펴가지고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다 주라고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터키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어디든지 교회가 있는 데는 예수를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지금 바리새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천국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알고 보니까 싹 다 지옥 간 건데, 싹 다 지옥 간 거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얼마나 자기 율법적으로 깨끗했습니까? 주일 지키지, 11조 하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안 지키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한 만큼 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11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11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의로 천국 간다고 결정적으로 따지고 보면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라요. 내가 천국 갈 만한 뭐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이면 예수, 하나님의 피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왜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은, 우리 힘이 조금 더 우리 구원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은, 왜 하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 거는 아무것도 보탤 게 없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뭐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루시퍼가 돼가지고,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자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쫓기잖아요. 뱀이 돼버리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돼버리잖아요. 루시퍼가 돼버리잖아요.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근데 그 죄가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말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그 중심이 드러나는 거죠. 선악과 자체가 어떻다기보다 사탄한테 경배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마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유의지를 줄 때 하나님은 진짜 목숨을 걸고 준 거더라고요. 죄를 짓버리면은 구속사를 봤을 때 아들의 피가 필요한 거니까 자유를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라 이런 걸 알고 주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마음이 찢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유의지를 준 거더라고요.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가 전이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어디까지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어디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근데 요까지 딱 이렇게 막아놓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주인인 겁니다. 이건 주인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curious doulos 말했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종에 대한 하인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면은 주인하면 종은 이거 귀걸이 이거 문에다가 해가지고 못 박아버린 거냐. 너는 내 종이야. 그러면 주인은 인권이 없습니다. 죽으라 하면 죽는 거야 그냥. 일하가 와가지고 쉬고 밥 먹는다? No. 일하가 와가지고 쉴 수 없이 주인의 밥은 만들어야 되고. 인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종 자체입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했을 때는 그게 된 겁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나 그때부터 그게 봐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가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기 나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누가 죽었나? 하나님이 죽었네. 하나님의 피네. 그게 서신서에서 이제 풀어지는 거죠. 예. 그때부터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확인됐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왜 그 십자가를 감당했느냐?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로마서 14장 9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아버지의 그 에덴의 그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을 왕이 다시 예수라는 이름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의 죄에서 회복시키는 왕 아닙니까? 왕. 왕이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원래 모습대로. 그것을 누리시려고 우리의 주인이 되주시고 주인은 왕이거든요. 우리의 왕 대신 나의 왕 되셔서 지금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가 영접했을 때 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사형리로 교리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사형리로 그 십자가가 의자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분이 누구신가가 정확하게 선명하게 성령 역사 가운데 이렇게 밝아지고 그분이 나에게 그냥 팍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 문을 열었다 그래. 문을 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아졌을 때 이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대통령만 와도 우리가 집에 있는 냄새 다 제거하고 창문 열고 그게 우리 부부싸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눈빛 하나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데 맨날 부부싸움 해서고 하나님 내 속에 와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분 앞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못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앞에서도 이런 죄를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반복적인 죄가 끊기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분 앞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가? 이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면서 그 회개하는 삶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하려고 자기 힘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분이 누군가가 인지가 되니까 그 관계 가운데서 회개하다 보니까 저절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입에서는 예수가 부활하셨다. 진짜 예수가 부활하셨다. 교리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모두 우겨쌈을 당해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저는 암의 문제가 있고 암 재발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은 또 관계의 문제가 있고 돈의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이 세상은 흑암이니까 결국은 어두움이니까 빛이 선명해야 되잖아요. 이 빛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를 살릴 것은 하늘에서 이 흑암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주신 이분이 우리 주인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셔서 이분을 붙들고 영원한 것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살기에는 이 흑암이 너무 어두운 거죠. 혼자 하기에는.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확증하는 자들의 공동체면은 함께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다 교리화되어 있어가지고, 지식화되어 있어가지고, 아는 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예수가 부활한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충격이 없어요, 충격이. 제자들한테 있었던 그 충격이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냥 아멘하고 그냥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을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무슨 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탈할 겁니다. 기도원에서,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저도 중남미 선교할 때 귀신 쫓았습니다. 저도 마이애미에서 목회할 때 백혈병 환자 나왔고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안 변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더라고요. 누구는 나사도 주인이고 낯선 받은 사람도 안 변해요. 주인이 변해야 되더라고요. 이 주인이 변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서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이십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무섭게 심판의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대이집트의 왕자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그 대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잖아요. 이걸 보고 누가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자리 한번 내려놓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면 아는 겁니다. 안 해보면 그냥 뭐 그렇겠지? 그냥 넘어가는 건데 모세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때. 근데 40년 후에 죽음 앞에서 도망갔잖아요. 모세도. 모세 죽음 앞에 도망가서 40년 후에 이집트 생활 다 잊어버리고 처자식 낳고 막 양들이 따라오고 뭐 이러는 사람이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버렸어요. 믿는 것과 만나는 게 차이가 이겁니다.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근데 만나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초신자 반에서, 세례 반에서 할 수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회개의 역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중해에서 이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초신자들이 그냥 세신자들에서 교리적으로 할 수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버리면서 죽은 자 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 보고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만나는 것 차이가 이겁니다. 죄사함이라는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안 믿은 죄. 자기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 이거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남동에 있었던 마지막 간증은 뭔가 하면은 제가 그렇도록 하나님을 찾고 죽고 싶지 않다고 찾았을 때 무섭게 만난 하나님이 이 말씀의 주인이셨는데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 죄를 알게 하셨고 제가 이제 이 죄를 회개하게 됐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은 거죠. 주인으로 안 믿은 거죠. 믿는데 주인으로 안 믿은 거나 그냥 믿은 거나 뭐 똑같은 말이니까 내 맘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죠. 내 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며칠 동안 더 딱 보니까 이게 지옥문이 확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코람데오 한다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고 다 내 의였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고, 그러니까 이 지옥문이 확 활짝 열렸는데 영원한 죽음. 근데 이게 교리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둘째 사망에 대해서 계시록도 읽어보고 다 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진짜 덜덜 떨었어요. 영혼이 살 날이 멀지 3개월 정도 이렇게 들으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영원한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이게 보이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에 3장 4장에 맞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알아버리는 순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내가 죽여버렸다. 이런 걸 알아버리는 순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내한테 내린다는 이걸 아는 순간 우리가 어찌할꼬 이밖에 반응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가 죽음에 대해서 그때부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 육신에 죽는 건데도 생각도 안 났어요. 그때부터 영원한 죽음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그러면서 며칠 동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피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3일 동안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냥 썩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내가 지금 제가 목숨 앞에 딱 서 있고 죽는 거에 대해서 그냥 교리로 그냥 예수님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내가 죽음 앞에 딱 서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주님을 보여주시는데, 3일 동안, 3일인지 4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봤는데, 보여주셨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나. 이게 너무 저를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안 되는데 내가 딱 서보니까 이 기도가 안 돼요. 저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했을 때 내 원이 뭡니까? 나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목숨 앞에서 살고 싶죠. 분명히. 예수님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육신으로 오신 게 맞는 거네. 이게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렇게 죽는 것도 두려운데 그렇게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묵상하게 된 거죠. 처음으로. 내가 죽음 앞에 딱 서 있어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은 그 기도를 했냐 하면서 내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거 쉽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말만 그냥 쉽게 한 거지, 이게 내 목숨 앞에 서 보니까 이게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제가 3일 정도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고 제가 이 기도를 따라 해보려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떨어져요. 이게.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냥 제가.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 기도를 하셨냐고. 어떻게 주님이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걸 피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주님이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도 다 튀었는데 주님도 그런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가 죽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당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억지로 제가 그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생 결단인 거죠.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심판의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그분 앞에서 제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장난이 아닌 겁니다. 내가 목숨을 드리겠다는 그 기도를 나도 해야 되더라고요. 겨우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본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뭐 재발돼가지고 지금도 항암하고 왔는데 나머지 시간은 이제 권윤보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제 하나 되어서 하늘에 앉혀서 저는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모든 이 찬양하는 대로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남은 시간은 이제 오직 주만을 위해서 이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주의 종으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거 하라고 제가 다니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는 나머지 시간은 이미 저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는 그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도 두려워해. 병원 가면은 혈압이 올라가 버려요. 몸이 쫄아요 그냥.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죽음 앞에서 부활이 선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죽음 앞에 서보니까 부활이 선명해야 돼. 안 그러면 저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증거를 못 합니다. 나부터 눌리는데 무슨 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부활이 선명해지더라고요. 예.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고 사순절도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부활의 핵심인 거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온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엘사랑교회가 엘로힘. 엘은 단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엘로힘은 복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라는 복수의 하나님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신약에 딱 보니까 삼위일체가 선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교리도 없었잖아요. 아들이 부활로 확실하게 딱 잡히니까 그분을 살리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약속된 성령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오셨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아멘. 예,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체입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 흑암에서 우리가 모든 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모세가 바로가 무서워서 튀었는데 근데 모세가 누구를 만났길래 바로 앞에 다시 섭니까? 목숨 걸고. 제가 이걸 보면서 모세가 떨니까 바로 앞에 못 서니까 죽음이잖아요. 손을 넣어라. 문둥병 걸렸어요. 손이. 다시 넣어라. 깨끗해졌어요. 손을 넣어라. 암이래요. 제가. 다시 넣어라. 암이 깨끗해졌어요. 하느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면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목숨을 들여서 이분을 붙드는 거라요. 예. 내가 목숨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인가 이분이? 이거 고민해봐야 되고 내 자식을 맡길 수 있는 분인가? 나의 어떤 것을 내 경제를 맡길 수 있으신 분인가? 여기서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여기서 진짜 내가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 그 엘사랑교회, 그 엘로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엘사랑교회